염소 장사라는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복막염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겠죠. 수술을 잘 받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염소 장사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그래, 그때부터 한 2달 동안 열심히 교회에 참여했고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 후로부터 예배가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교회 출입을 금지합니다. 안 나와요.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는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염소장사 이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워낙 바빠서 염소장사 이거 한철이거든요. 한가해지면 그때 제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헛되이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효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 불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은혜의 소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은혜의 소중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도나 선지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소중성입니다. 근데 바울은 은혜의 소중성을 더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마귀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소중성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만 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하는 그런 그 대지가 되겠는데, 독일의 히틀러 정권 당시에 고백교회 지도자였던 한 젊은 목사, 디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저서였던 제자의 대가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최대의 적이라고. 값싼 은혜. 그래서 값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값싼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싸구려 물건들처럼 아무 데서나 마구 남용되어지는 은혜, 이걸 가리켜서 값싼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보세요. 현대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가 없는 용서의 설교입니다. 이게 값싼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교육이 없는 세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참회가 없는 성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고백이 없는 신앙, 이걸 가리켜서 값싼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대교회 안에서 쉽게 남용되는 게 바로 값싼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값싼 은혜라고 할 때 이건 바로 십자가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 안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값싼 은혜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모슬림 신자들이 1년에 한 차례 정도 한 달 동안 금식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서 밤 해가 질 때까지 여기에 그렇게 해서 해가 있는 동안에는 일체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지고 나서 밤새껏 음식을 먹는다는 거지요.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여 가까이 이렇게 금식을 하긴 하는데 정말 금식을 했을까? 그러면 시간만 바뀌었지 먹을 건 다 먹습니다. 낮에 먹던 것을 밤에 먹게 돼요. 그리고 음식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많이 살이 찌는 기간은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도 합니다. 감사도 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죠. 그럼 돌아가서 옛 생활로 다시 내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헛된 금식 기도라고 하는 회교도들과 다를 바가 어디 있어요? 모슬림들이 헛된 금식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헛된 은혜를 받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특별히 그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성도들끼리 파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음행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교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은혜를 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은혜를 받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빌리그람 목사님이 전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먼 곳에 여행을 떠났는데 비행기를 타고 왔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고래고래 꼬함을 지르고 그리고 그 비행기에 타가지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스튜어디스들에게 희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종사에게 이럴 말이 있다고 내가 가서 지시를 해야 되겠다고 조종 속으로 이제 막 쳐들어갑니다. 가까스로 승무원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떡 앉혔는데 바로 빌리그람 목사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란을 피우는지 그때 마침 곁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보시오, 내 보니까 너무 소란을 많이 피우는 것 같은데 당신 뒤에 참 귀한 분이 앉아 있는데 그만 소란 좀 피우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뒤에 바로 빌리그람 목사님이 앉아 있다고. 그렇게 신사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뒤를 딱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빌리그람 목사님입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나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설교를 통해서 당신 설교하는 걸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참 반갑다고. 손을 내면서 악수를 하자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 우리도 여러분, 은혜를 받긴 받되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잘못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보세요. 건강을 주셨더니 쾌락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주었더니 향락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권력을 주었더니 약한 자를 짓밟아 버립니다. 은사를 주었더니 교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혼동을 시키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바로 은혜를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지금 헛되이 받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섬기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늘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해바다는 해발 고도를 이렇게 말하게 될 때 그 바다가 이제 그 기준점이 되니까 바다가 제로 아닙니까? 근데 해저 한 400m 이하입니다. 요즘 물이 빠졌기 때문에 한 420m 정도 되는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사해바다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서울 특별시 면적만한 바다, 이게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자, 이 바다로 많은 물들이 흘러 들어옵니다. 요단강이라든지 세레시너라든지 여러 강들에서 이렇게 막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많은 물이 들어오죠. 근데 일단 물이 들어오면은 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고 한 방울도 물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얼마나 물이 많겠어요? 근데 지금 차에 가서 보니까 사해바다 물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홍해에 있는 물을 갖다 끌어들인다. 그리고 지중해에는 물을 갖다 끌어들여야 된다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해바다의 그 모습이에요. 옛날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인물은 썩는다고. 우물을 팠으면 우물을 계속 퍼내야 됩니다. 물을 퍼게 될 때 거기에서 새로운 물이 계속 솟아나요. 펑펑펑펑 쏟아납니다. 쓴 만큼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 받아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은혜, 내게 주어진 복,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보니까 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보라 이럴 때 이것은 바로 여러분 은혜의 공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이 뭘까요? 숨 쉬는 시간, 살아있는 순간, 이걸 지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박이 뛰고 심장이 고동치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눈동자 깜빡깜빡하고 살아있는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다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시간적으로 종말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긴박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라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카이로인데 유쾌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유쾌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본문에는 바로 이제 구원과 은혜를 갖다가 동일시하고 같은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때 기쁘고 은혜를 받게 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날에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을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스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 스카렛 부인이 있는데 이분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 집례를 통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깊은 감격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다음 주에 내가 또 나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나왔는데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같은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를 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어스킨 목사님,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나올 때는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깊은 감격 속에 있다 돌아갔는데 오늘은 제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도 똑같이 예배는 어스킨 목사님이 집례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부인. 지난 주간엔 당신이 이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이번 주간에 교회 나올 때는 어스킨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바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늘 생각을 하는데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는 내게 없다. 내일이라고 하는 기회는 내게 없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오늘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는 어디를 가나 교회가 있어요. 어디를 가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준비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교회를 나갑니까?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은혜를 정말 사모합니까?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가 우리의 시간 속에 숨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기회도 성공의 기회도 은혜의 기회도 축복의 기회도 여러분 모든 걸 받을 만한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딱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글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갖다 여러분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헤메라. 그런데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때임과 동시에 인간이 구원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메라.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인데